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어는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군사오바는데 나와 뒤편에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로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니 나 멸로 가는 쓰려고 몸과 싸울 때 주 내게 영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장문 계가를 불러 영광으로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로 갔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이제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에레미야 2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두는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껏 증거했던 에레미야가 이제 9번째 메시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유다의 왕들이 아니요 또 발기의 세 명의 왕이 아니요 일종의 삽입 부부가 같은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먼저 1절로 4절을 보신다면 유다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겠지요. 바로 불의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1절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3절로 4절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후반부 5절로 8절에서 보신다면 3절 4절에서 바로 선한 왕이 다시 회복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유다 말기의 불의한 왕들과 대조되는 정의와 공의 혹은 공평과 정의를 그 백성들에게 행할 한 의로운 왕을 다윗의 자손이죠. 그 가운데 이렇게 세우실 것을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로 8절은 그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의 내용의 전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이기고 등장하면서 그가 칙령을 내리지요. 바로 히브리인들을 다시금 고국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포로 귀환의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실까요? 그렇지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혹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그 사건 말입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일 수 있고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지요? 한 의로운 가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의 예수님이시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공의와 여러분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경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또한 그런가 하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바르게 이끌어가실 그 날, 오늘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7절, 8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 사심은 살아계심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 같고 온갖 우상을 섬긴 것 같지만 근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과거 자기 백성들, 자기 조상들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나마 그 과거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껏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바로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알고 있고 오늘 자신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도 문제가 돼야 한대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지가 않아.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도 마음에 여러분 아픔이 없어요. 왜? 그들은 오로지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에레미야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제는 과거가 아니에요. 무슨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북쪽 땅입니다. 자, 그들을 쫓겨났던 곳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바벨론 땅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요. 포로로 돌아가게 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 이 유다에 멸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를. 여전히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가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해요. 그때 그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고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 나라를 우리 민족들을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는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분의 살아계심으로 이해하지 말고 너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 가지, 한 의로운까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옛날을 많이 추억을 해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좋은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만 묶여있는 신앙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해요. 주의를 지켜도 되고 빠져도 되고 급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고. 왜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없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옛날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선조들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옛날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를 즐겁게 했고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나를 기쁘게 했던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주일을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고 재정부 헌금을 정리하고 감사헌금 봉투를 제 저기 테이블에 항상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 기도하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 뭡니까? 이 감사라는 건 그거지요.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뭐예요? 감사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총정은 글쎄 우리 교회는 그게 어떤가 모르겠어요. 절기헌금을 제가 봐요. 어떨 때는 기가 막혀요. 이 절기가 무슨 우리 교회 성도들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절기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물론 헌금 액수를 가지고 함부로 말한다는 건 조심스러워요. 근데 느낌은 있어요. 아, 이 절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구나. 그냥 한 번 주일 감사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거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요?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과거, 지금 에레미야가 했던 말 그대로예요. 과거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명세하지 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과거가 아니라 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묶여 있어 버리면 신앙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지를 못해요. 말씀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늘 과거에 젖어가지고 그 향수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러니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못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게 되고요. 우리 신앙 가운데 놀라우신 역사들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못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당신이 저 골리앗을 치겠다라고 여러분 선언했던 그 선언 가운데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여러분 정말 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갔을 때 내가 저 블레셋에서 저 골리앗을 해치겠다, 무너뜨리겠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선언할 때 뭘 말합니까? 과거에 지난날 당신이 목동으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낸 것처럼 이제 어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거라는 걸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체험, 과거의 신앙 고백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지시고 나를 지키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다윗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 역사를 이루시지요.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저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넘어집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늘 과거의 가운데 체험했던 것만 묶여있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보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아무런 힘할 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다 하지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나가고 계신가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는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면서 나가고 계신가요? 그때 참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은혜 주셨는데 참 그때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혹여라도 늘 그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도 오늘도 또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모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뭡니까?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만 거기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옛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시선이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은 늘 바라보는 믿음, 그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일하심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그 역사하셨던 놀라신 은혜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그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것이 아니요 저 북쪽 땅 그들을 쫓겨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폴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바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그때는 참으로 행복했어. 그때 너무나 좋았어라고 혹여라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오늘의 일하신 하나님 보지 못한 채 아버지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실망, 절망, 낙심. 오늘의 일하신 하나님 보지 못하기에 주일 성수도 11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아버지 하나님 엉망이 되어버리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당신의 귀하고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전히 증거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과거에만이 아니라